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께서는 성경 찬송을 준비하시고 함께 11시가 되면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하는 조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임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고등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모는
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지난날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다시는 저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자 되시는 이레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더 이상 질병으로 불안에 떨거나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갈수록 확산되는 사회적 불안과 혐오가 연대와 사랑으로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팎으로 재생산되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마다 각자의 허락된 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그 현장이 교회요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힘써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더욱 바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고난과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5절에 계시된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최근에 회자되어지는 가장 큰 이슈는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하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묻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어느 것이 참 예배인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의 여인을 향해서 이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 함께 모여서 드리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임재 아래서 드려지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삽이라는 다윗 왕 때에 임명을 받은 성가대장이고 지휘자로 임명을 받은 아삽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바르지 못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아삽은 가장 법궤에 가까이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아삽의 직분이었습니다. 그가 성가대를 이끌고 대장과 지휘자로서의 사역을 다윗 왕 때에 임명을 받고 솔로몬 왕 때까지 이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제사들이 하나님의 법궤 아래서 드려질 때에 아삽은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었고, 저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데 라고 느낄 때마다 바르지 못한 예배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바른 예배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그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찾고 계시는, 또 모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온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기사와 이적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언약되어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예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는 성도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무나 오너라, 이게 아니고 성도들을 부르시는, 성도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모으시고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미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가 누군가? 제사로 언약되어진 자들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 언약되어진 백성만이 성도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사, 자바흐라는 이 히브리 말 속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번제,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고,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의 가루를 내어가지고 그 가루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나아가서 다섯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이 화목제, 이 모든 것을 자바흐,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히 제사로 언약되어졌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히브리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라트라는 것은 쪼개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죄인이 나왔을 때 죄인 자신이 쪼개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쪼개어지는 대신에 동물이 대신해서 쪼개어지는, 죽게 되어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카라트라는 단어가 언약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성도로서의 언약을 받으려면 반드시 쪼개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쪼개어져야 될 그 자리에 동물이 대신해서 쪼개어집니다. 그 동물이 대신해서 쪼개어질 때 오늘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죄의 비통함을 회개하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 성도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즉 바른 예배자는 성도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고 그것이 예배의 참 정신인데, 그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쪼개어져야 된다. 죄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죄와 짝하고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지금 동물이 죽어지는, 쪼개어지는, 목숨을 잃어서 재물이 되어지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비통해하고 철저하게 애통해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의 눈에 보이는 예배자들은 결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악인들이 있었다라고 16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걸 세번역에서 번역할 때는 감히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느냐? 네가 지금 악을 행한 자가 돼가지고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입술에 말씀을 지금 읊조리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내가 아무리 교훈을 한다 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그 말씀들을 경홀히 여기는 네가 아니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소떼와 양떼만 몰고 오면 마치 예배가 되는 것처럼 이런 무리들이, 이런 악한 무리들이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아삽은 바라다 본 겁니다. 나아가서 18절에 말합니다. 도둑을 본즉 그들과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동기간에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방을 일삼한다. 바로 이런 바르지 못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것처럼 이런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아삽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을 가지고 동기 간에 허물을 들춰내고 가족들 간에 허물을 들춰내고 친구 간에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을 일삼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지고 도둑과 한패가 되어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동물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르지 못한 예배자들을 아삽은 바라다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나 똑같구나, 하나님 앞에 속여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활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 제사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바르지 못한 예배가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여 모든 죄악을 낱낱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할 때 세 가지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뭄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을 보내어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이 지금 함께 우리의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희생을 드렸다.
모든 절기 때마다 동물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취하시려고 제물을 원하셨던가? 짐승만 가져오면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승을 원하셔서 예배를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입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제사를 명하였겠느냐? 산림의 짐승들이 내 것이고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인다고 해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니로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와서 동물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르지 못한 예배자들은 감사가 없이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동물만 가지고 오면 모든 예배가 다 드려진 것처럼 이렇게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르지 못한 예배자의 부류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동물 제사를 통해서 매년 동물을 잡아야 되는 이런 예배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동물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홍같은 죄악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대속의 주님으로 매 예배 때마다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죄악을 다 도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이것을 찬미하고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소원한 것을 갚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결단과 소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언약을, 약속을, 소원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갚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모든 섭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다른 예배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5분 앞에 이루어질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갈 때 우리 힘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환난날이라는 단어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온 세계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다 묶여 있어요. 하루에 6,000명, 7,000명이 확진을 받는 이런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함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도 예배라는 것. 내 삶 속에 부족한 것, 내 삶 속에 연약한 것, 내 삶 속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체도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도 가볍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영화를 돌려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 그러면서 23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하는 이런 모든 바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바르지 못할 때 그 삶은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치유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복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실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되어지는, 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른 예배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바로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와주심의 은혜가 함께할 때마다 영광, 영화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가 되시고, 그때 우리의 삶에는 꽃길과 같은 복된 길이 열려질 것이고 행위를 옳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심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르지 못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아삽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르지 못한 예배자들에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바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바른 예배자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 그 도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바른 예배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 은혜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물러가고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 29일 주일은 일부 예배는 이와 같이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2부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교회가 함께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29일까지 이렇게 예배 드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또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다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꼭 성경 찬송을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또 정장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그곳에 구독이라는 종 모양이 나와 있으면 그걸 눌러주시면 다음 내일 월요일부터 21일 동안 새일의 새벽 기도를 또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데 구독을 하시게 되면 제가 보낼 필요가 없어요. 바로 뜹니다. 구독을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보내야 됩니다. 구독을 다 눌러주셔서 이 새일의 새벽 기도에도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에 공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공유를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거기에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이 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의 예물을 드리고 또 구자 이체를 통해서 헌금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든 하나님께 올려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예물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손대는 병영과 기업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직장에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가정들과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바른 예배자가 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